입니다. 예, 추석 잘 보내셨으리라 믿고, 워낙 추석이 또 굉장히 주일까지 껴가지고 길어가지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에 혹시라도 무뎌진 것이 있다면, 속히 회복하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이에요. 2장 1절, 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근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비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라.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 사랑 회복.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제가 항상 직설텐 우리 전도팀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여러분들 우리가 지식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지식으로. 물론 예수님을 알아야죠.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초신 뭐예요? 태신자 교육도 받아야 되고 제자 교육도 받아야 되고 물론 다 받아야 되지만은 근데 여러분들 어떤 지식으로 내가 들어서 안다고 해서 그게 사실은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하여 들음으로 인해서 이제 내 안에 이제 믿음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도올이라는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 도올이라는 사람은 하버드대를 나오신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이 한신대학교라는 신학교가 있어요. 예전에는 한국신학교였는데 지금은 한신대로 바뀌었는데 거기서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완전 자유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 해도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그리고 절대 이 교리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원하셨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물론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아담과 하와와 참된 믿음, 신뢰 똑같은 얘기겠죠? 더 나아가 이제 사랑. 결국엔 여러분들 이 관계라는 거, 관계.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로봇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냐? 아니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뭐든지 다 만들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로봇을 만들어서 인간 마음대로 막 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럴 수 있는 분인데 왜 인간에게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줬을까?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그 안에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동등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인간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느냐 이거예요. 단순히 지금 우리가 어떤 예배 행위, 물론 기도, 뭐 예물을 드리고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나를 받길 원하시는 거고 사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물을 통해서 예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예물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모든 것은 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동등된 입장 속에서 하나님을 인간이 사랑하는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예배 생활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 안에 제가 왜 자꾸 이 지식, 교리, 종교를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지식만 가지고 교리만 가지고 종교성으로 예배 나올 수 있어요. 예배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왜? 이방 종교도 기도하잖아요. 맞죠? 거의 다 인제 육신적인 기도에 맞춰서 하겠죠. 또한 어떤 헌신도 할 수 있고 예물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 기준 자체가 나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식과 교리와 종교성만 가지고서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장 안타까워하신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 사람들의 행위는 너무나 대단해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보다 사실은 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물론 행위도 중요하다. 근데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행위 안에 담겨진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은 받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무슨 뭐 이런 11조, 이런 11조, 이런 11조 물론 중요하지만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애와 믿음 이런 것들을 더 너희가 원한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를 내가 얼마나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지식적이고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물론 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은 이해 속에 은혜가 없어요. 은혜라는 게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관계성이 없어. 단순히 내가 복 받으려고. 이방 종교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교회 다니신 분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8장 5절에도 마가복음 12장의 3절 31절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첫째 계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0계명이 1에서부터 이제 10까지 있는데 1에서 4계명은 누구와 관한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잖아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누구에 관한 인간에 관한 계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계명을 예수님은 두 가지로 줄였어요. 이 1분 4계명을 뭐라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12장 3절 31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냥 억지로 어떤 제가 한번 이런 얘기 말씀드렸나? 예전에 어떤 큐티책인가에서 봤는데 어떤 목사님의 이 간증이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인제 어떤 청년의 상담이 왔단 말이에요. 청년의 상담이 왔는데 이 음란 중독에 좀 빠진 청년이었어요. 음란 중독에.
여러분 음란 중독에 이 무슨 중독에 걸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못 빠져나와. 그러니까 너무나 괴로워하니까 목사님께 이게 이제 온 거죠.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음란물에 제가 빠져서 너무 헤어나가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친구였나 봐요. 괴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괴롭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를 하다가 결국 이런 제안을 하셨다는 거예요. 음란물이 그렇게 좋은 거 물론 이해한다. 육신을 가진 인간은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너가 그 좋아하는 것만큼 그 시간에 투자하고 그러는 만큼 예수님께 더 시간을 투자하고 예수님을 더 좋아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고 몸부림쳐봐라. 그러면은 중독이 내가 끊으려고 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더 교제하고 사랑하게 되면은 예수님과의 사랑이 더 커지면은 그거는 자연히 끊기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제가 얘기를 봤어요. 물론 이것도 사실은 어려운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뭐 저는 사실은 뭐 제 사모를 처음 이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첫 첫사랑은 아닙니다. 첫사랑은 아니지만 첫 번째 사귀어 가지고 결혼했어요. 첫사랑은 아니야.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물론 많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진짜로 만나면 다른 관계를 어떻게 해요? 다 정리를 하죠. 그죠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의 첫 계명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힘들게 억지로 나 순종해야 돼가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거는 어떤 누군가를 사랑해 본 사람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조금은. 그러니까 내가 이 남자, 이 여자를 사랑해. 그러면 이 남자, 이 여자를 위해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들.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잖아요. 그죠?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만들지도 절하지도 숨지도 않아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태일 것이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여자애를 누가 뭐 이름을 모욕한다. 우리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된 계기가 뭐예요? 그 골리앗과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병사들을 모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해요? 아니 감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장수들을 모욕해? 결국 이스라엘 장수들을 모욕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게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뭐예요? 안식일, 지금 말하면 주일을 성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엑스설튼 여러분들, 주일은요, 절대 지식, 교리, 종교적으로 앉아서 왔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진짜로 내가 그분의 십자가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금요일 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주일날에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부활을 믿는 자는 주일이라는 것이 어떤 율법에 묶여 있는 어떤 이걸 해야 되라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주님과 나와의 약속, 관계, 사랑, 만남이란 말이에요. 이 주일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의 모든 삶의 주님과의 관계가 다 맺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날만은 특별하게 주님이 나와 약속한 날이에요. 주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종교적으로 교리 지식적으로 이건 해도 돼 안 해도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날은 주님과 내가 사랑하는 남자 여자와 만나는 날 그날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누구와 타협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충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상황과 환경 물론 뭐 진짜 무슨 뭐 힘든 상황이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은 주일은 내 생명처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그 옛날 고전 영화 중에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에릭 리들이란 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스코틀랜드 분인데 그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나? 하여튼 자세히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간은 이 100m 달리기 올림픽 100m 달리기에 진출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굉장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100m 달리기에 무조건 금메달 따는 당상인데 하필이면은 그 금메달 결정전이 언제 일어나냐? 주일에 있는 거예요. 주일. 그래요 그분이 나는 주일에는 뛰지 않는다. 여러분의 시각으로는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너무 율법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뭐 주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라의 영광을 위해 뛸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분은 아니었어요. 그분은 난 주일은 일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수많은 욕을 먹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에릭 리드랑 나중에 이제 후에 이제 중국의 선교사님으로 가신 분인데 굉장한 욕을 먹습니다. 무슨 니만 하나님을 믿냐? 무슨 뭐 하나님 뭐 나라의 영광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냐? 굉장한 욕을 먹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뛰지 않아요. 근데 우연찮게 400m인가? 400m 달리기에 진출해서 자기의 주 종목도 아닌데 이제 금메달을 따요. 근데 그분의 고백이 무엇이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그를 경멸히 여기리라. 이 말씀. 제가 그 에릭 리들이라는 분을 통해서 제가 그 말씀을 물론 성경을 통해 읽었겠지만 그 말씀이 제게 너무나 큰 충격으로 와닿았던 말씀이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미치게 돼요. 그 여자와 그 남자에게 미쳐.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미치게 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구 사랑해요? 인간 사랑이에요. 인간 사랑이 뭐예요? 인간 사랑의 첫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 이게 인간 사랑의 첫 계명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게 그리고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이러한 계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내가 이거 지켜야 돼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앙은 지식, 교리, 종교가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보다 가장 가까운 관계, 사랑하는 관계,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속에. 우리 여러분들 질문 한번 드리면 이 우리 창세기 2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바치라고 하나요? 누구를 바치라고 하죠?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이삭. 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이 이방 신에게 자기의 자녀를 바치는 그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몰렉이라는 신이었어요. 몰렉인가 신이인데 어린 자녀를 산 제물로 바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일이었어요. 율법에 보면 그래요. 근데 이런 하나님이 누구를요? 아브라함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들 이삭에게 바치라고. 여러분들이면 만약에 아브라함의 입장에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그 상황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가요. 왜? 사라한테 얘기하면은 당장 정신병원에 이제 끌려가야 되니까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내랑도 나눌 수 없는 얘기. 그죠? 혹시 이런 거를 종종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이것을 제 사모와 함께 나눌 수도 없는 하나님이 저에게 은밀하게 말씀하시는 것.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순종해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와요. 근데 보세요.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칩니다. 물론 뭐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죽은 이삭을 살리실 분이라고 믿었다. 믿음의 조상. 이렇게도 나오지만 결국엔 여러분들 깊고 들어가면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 있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 이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다니엘서 6장에 보시면 잘 아세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많은 총리들이 다니엘을 이 시기에서 다니엘을 좀 이렇게 흠잡을 때를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니엘의 그 신앙을 걸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뭐라고 제안해요?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않게끔. 만약에 어떤 신에게라도 기도를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왕의 어명, 도장을 인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왕도 취소를 못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성경에 나오죠? 다니엘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성전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미친 거예요. 맞죠, 여러분? 미친 겁니다. 아니 우리 생각에 아니 30일 동안 좀 모르게 기도하던가. 그죠? 모르게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 누가 아나? 모르게 기도하면 되고 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않나?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학교에 가면은 목사님 저 학교 가서 기도하는데 창피해요. 그러면 모르게 그냥 눈 뜨고 해.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니엘은 안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맨 처음에는 그냥 읽었어요. 근데 그 다니엘의 심정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물론 다니엘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다니엘이 결혼을 했다면 다니엘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옛날은 다 씨를 말려버려요. 가족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다니엘에게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모든 가족들의 문제가 생겨요. 근데 다니엘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그 힘이 그 원동력이 도대체 뭐였냐 이거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다니엘은 하나님을 뭐 했던 사람이에요?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믿음의 사람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뭐 바울, 우리나라의 손영원 목사님, 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도 신사참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신사참배를 통해서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해요. 손영원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순교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내와 자식들도 잘 돼야 되잖아, 우리 생각에. 근데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목사님들은 왜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그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 잘 믿으셨겠지. 근데 도대체 예수님이 잘 믿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거예요. 그냥 어떤 지식, 교리, 종교적으로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이간질은 사실 제가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했는지 모르겠어요.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진짜 주님을 막 너무 사랑하고 진짜 너무 막 진짜 미치도록 사랑했을 때 물론 지금도 사랑하지만 근데 그때는 너무 막 사랑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무조건 진짜 그 정도로 정말로.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하나.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또 인제 '아 목사님들 너무 율법적이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단순히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냥 율법을 지켜서 내 의를 드러내고 그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저희 그때 어머니 교회에서 이제 사역했을 때인데 저희 어머니 교회는 이 예배가 주일날에 좀 많았어요. 새벽 예배해야 되지, 9시 초등부 예배해야 되지, 11시 대예배해야 되지, 2시에 또 중고등부 예배해야 되지, 또 7시에는 저녁 예배를 해야 되니까 5번을 예배해야 돼요. 근데 그때 인제 저희 애가 첫째가 거의 한 3-4 살? 4 살? 5 살? 4살 정도? 그때는 됐나? 그러니까 중고등부 예배 때는 인제 쉬고 오는 거예요, 집에서. 근데 인제 제 동생네 아들과 제 첫째 딸이 동갑이야, 동갑.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걔네끼리 인제 집에서 놀다가 인제 저녁 예배 오는 거예요. 근데 저녁 예배에 올 시간이 됐는데 예배를 안 와요. 예배를 안 와.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각이야, 지각. 예배 지각하는 거. 왜냐면은 주님께 나와야 먼저 나올 때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내가 진짜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미리 가서 기다려요. 막 엉기적 하다가 늦게 지각해요. 그럼 제가 제 사모를 만날 때 전 지각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30분 전에 나가서 기다렸어요. 왜? 빨리 보고 싶으니까. 빨리 보고 싶으니까. 근데 우리 사모도 제 성격을 안단 말이에요. 제 성격도 알고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신앙생활인지 알았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때 예배가 6시 30 분이었나? 6시 30 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25 분이 돼도 안 오는 거야. 25 분이. '왜 안 오지?' 근데 결국에는 32 분에 왔어요. 32 분에 왔어. 물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유는 있었더라고요. 이유는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집에 가서 인제 제가 그때는 집에서 잘 때가 아니에요. 교회로 다니고 그러니까 발에다만 주고 전 교회로 왔어요. 왜냐면 저희 차로 저희 어머니 목사님을 모시고 그다음 날 어디를 갔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애들과 사모를 집에 데려다 준 교회에 와서 인제 기도하고 또 인제 자고 새벽 예배하고 또 어디 가야 돼. 저희 어머니 목사님 인제 신방을 제가 인제 운전을 해 드려야 됐거든요. 제가 집에 가서 어떻게 했냐면은 저희 인제 사모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것은 당신의 남편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로서 내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지각하는 걸 안 기뻐하신다. 지각하는 걸 안 기뻐하신다. 그래서 내가 회초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회초리. 회초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사모에게 "손 대라. 이것은 내가 남편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로서 때리는 거다. 절대 하나님 앞에는 지각하지 말아라. 앞으로 지각하지 말고 당신이 지각하면 우리 애들도 그걸 보고 배운다. 절대 지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제가 이 사모의 손바닥에 회초리를 때렸어요. 파리채로 때렸구나, 파리채로. 파리채가 부러지도록 때렸어요, 진짜로.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뭐 물론 오해할 수도 있지만은 제 마음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때리고 막 눈물바다 됐죠 막. 근데 저도 마음이 좋겠어요? 저도 마음이 안 좋지 당연히. 제가 그러고 잘 어쨌든 마무리했어. 마무리하고 애들도 그렇고 마무리하고 교회 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껌껌한 밤에 불 꺼진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인제 마무리 기도하고 자려고 인제 기도했어요. 근데 마음이 계속 안 좋은 거야. 마음이 계속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 왜냐하면 미안한 거죠, 미안한 거. 제 사모에게도 미안하고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근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건아,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단다. 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제가 그때 진짜 막 크게 울지도 못하고 밤이니까 혼자서 막 부둥켜고 그렇게 한 시간 정도 운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다른 사람한테 오해할 수 있고, 제가 이런 얘기 아무나한테 잘 안 해요.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보면은, 야,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굳이.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우상의 제물 좀 먹어보면 어때? 뭐가 무슨 문제가 있나?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안 먹어요. 안 먹어. 뭐만 먹어요? 채소만 먹어. 3년 이상을 채소만 먹는단 말이야. 그 맛있는 고기, 그 맛있는 포도주 얼마나 맛있어.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온 청년들은 와구마구 다 먹어요, 여러분들. 아니, 말씀이 중요해? 내가 사는 게 중요하지.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누구도 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안 먹었어. 여러분, 채소와 물만 먹었대,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그게 도대체 왜 그래요? 우리가 봤을 때는 굳이 왜 그래야 돼? 굳이 왜 저렇게 살아야 돼? 아니, 굳이 주일 성수를 왜 저렇게 지켜야 되지? 아니, 지역할 수도 있지 말이야, 사람이. 뭐 이렇게 까다로워, 깐깐해. 아니, 예배 좀 꽂으다 보면 빠질 수도 있고, 뭔 일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뭔 일이 있지? 라고 생각하는 시각은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시각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기철 목사의 소년같은 신사참배 거부자들, 그 당시에 90% 이상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신사참배에 동의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일본 신사에 절으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최고의 장로교, 지금 말하면 합동, 통합, 여러 가지 교단이 있잖아요. 근데 최고의 장로교의 교단이 그거를 통과시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주기철 목사님, 손혜영 목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들 말이야, 꼭 그렇게 유별나게 하나님 믿어야 돼? 아니 말이야, 융통성이 있어야지. 융통성을 강조하지, 융통성. 사람이 말이야, 일단 살고 봐야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지금 100년 이상 지난 지금 시대에 우리 후대들은 압니다. 누가 진짜인지 우리는 알아요. 이걸 여러분들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뭐예요? 지금 서로를 너무 많이 비교했는데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중심은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우리 주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내가 받아 그 사랑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예물 드려야 되고 전도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밑바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주님이 그걸 기뻐 받으셔. 왜? 그렇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내 의가 들어간단 말이야. 내 교만이 들어가 버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헌신해야지. 만 주님이 기뻐하셔. 근데 주님의 사랑이 없어. 내가 헌신은 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내 의가 들어가는 거야. 다른 애들은 일도 안 하는데 나만 일을 해. 내 의가 들어가. 그럼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이 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어요, 여러분들. 2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 뭐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참고 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 대단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모든 행위도 너무 대단했어요. 정말. 그러나 가만히 예수님이 보시니까 이들이 에베소 교회에 많은 그 성도들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뭐 이게 대략적인 거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략 AD 예수님께서 한 30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면
바로 AD 한 30년 이후부터 사역을 하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뭐 1차, 뭐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로마로 가서 이제 순교를 합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누가 세워요, 여러분들? 바울이 세워요, 바울. 그러면 대략적으로 AD 한 30에서 40년경에 사역했다 쳐요. 근데 오늘 지금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누가 쓴 거죠?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 갔을 때 쓴 거란 말이에요. 대략적으로 이때가 언제냐? AD 몇 년이에요? 100년이라고 많이 봐요. 그럼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지 대략적으로 몇 년 된 거예요? 한 50년에서 60년이 된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은 어느 정도 중요한 교회로 성장한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교회를 성장했으니까 목사님도 어느 정도 계시고 부목사님들 지금 말하면 장로님들 어느 정도 바탕이 된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로서 일도 하는 교회야. 뭐 구제도 하고 그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할 수 있어. 그런 교회였지만 예수님도 이런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어. 인정했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가만히 예수님이 보니까 본질적인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때 바울이 개척을 해서 그 당시에 막 주님을 사랑하고 막 전도하고 막 선교하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그때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몇 년 후에 한 50년에서 10년 후에 그런 사랑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셨어요?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뜨거운 은혜를 경험해 봤어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또한 22살 때, 그런 저의 이 은혜를 깨달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가장 내가 주님을 사랑했을 때가 제 나이 33살 때, 33살 때.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미치도록 제가 전도하고 막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 저의 모습을 보니까 그때의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 물론 있어. 그리고 그때보다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한 건 있어요, 사실. 설교도 더 많이 하고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이 에베소 교회에게 물으신 것처럼 성건아 내가 너 행위 알아. 수고하는 것도 알아. 인내도 알아. 다 안다. 근데 성건아 너가 그때 나를 사랑했던 그 마음은 너가 다 사라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적인 일은 많아졌는데 그 중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식어졌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여러분, 엑스설틴이 이제 2년째 되나요? 2년째. 제가 오늘 말씀이 83강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1년 6개월 정도 한 거란 말이에요. 저와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게 1년 6개월이고, 엑스설틴이 생긴 건 한 2년, 한 6개월, 몇 개월 정도 됐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요. 우리가 엑스설틴의 이름이 딱 생기고, 첫 전도를 하러 나갔을 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제가 여러분께 처음으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설레임, 그 어떤 기대, 어떤 그런 마음들. 근데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어. 여러분들이 전도한 지 2년이 지나가. 우리가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자, 이제 빨리 강의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어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공동체예요, 공동체. 에클레시아라고도 한다고 하죠. 헬라어로. 이 공동체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교회는 우리 각 개인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알지 못하느냐. 곧 내가 교회야, 교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건물, 어떤 공동체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게 되시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처럼 전도하는 자들, 전도자에게 좀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이건 종교인들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알아듣지도 못해요. 왜? 예수님을 사랑한 적도 없기 때문에. 사랑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게 어떤 뭐 2000년의 교회가 아니라 현지의 공동체, 더 나아가 개인, 그리고 우리란 말이에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뭘 말씀하실까요? 두 번째입니다. 제 두 번째 대제 뭐라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랑 혹시 해보셨나요? 사랑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설레요, 설레. 그냥 좋아. 그냥 좋더라고. 저는 제 연애사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는 지금 사모 제가 13년째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물어보세요. 지금도 좋아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막 연세가 드시면은 이렇게 막 따로 주무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요즘에는. 따로 주무셔.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따로 자지? 부부 아니 좋아하니까 껴안고 자고 잘 수도 있고 그죠,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부부인데. 저는 그래요. 좋아.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아니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사랑에 빠져버리네. 사랑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봐요.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 보고 뭐 인사도 하고 막 "일 잘 갔다 와." 저녁에 가서 밥 같이 먹고 같이 자기도 하고 뭐 놀러도 가고 휴가도 가고. 근데 중요한 건 사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다 비참한 거죠. 그죠? 왜? 부부 사이에 남녀 사이에 사랑이 중요하잖아요, 사랑. 물론 이제 어르신분들 이제 70-80대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사람의 말을 어떻게 사랑으로 사냐. 이제 정으로 살아야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사랑이 좀 있어야 생각해요, 저는. 부부는 사랑이 있어야 돼. 근데 사람들이 말할 때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은 그렇다 쳐도 저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의 사랑은 식어지는 게 아니라 저는 더 뜨거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찬송가의 314장인가요? 내 구주 예수를 뭐래요? 더욱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예수님과 함께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사랑이 식어지는 게 아니라 더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잃어버리는 교회들, 한국 교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배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예배, 기도, 전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부흥되고 한국이 이렇게 축복받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 이 믿음의 선진들이 한 것은 그거야. 아니 믿음의 선진들 무슨 배운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다 무식 일자 무식이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목사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제사 안 지내.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농사가 안 짓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얼마나 종갓집에 제사 안 드리면 맞아 죽어. 근데 며느리가 예수 믿고 맞아 죽는 갈비뼈가 터지는 한에서 제사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도하러 다니는 거. 그냥 전도하러 다니는 거 무슨 그 당시에 무슨 얼마나 지식이 있었겠어요? 사용리가 어디 있으며 무슨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뭐 구원의 길 이렇게 막 정리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가서 전하는 거야. 내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너무 편하게 예수 믿고 있어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그 세대는 다 갔어. 다 가셨어요. 또 새로운 세대가, 또 새로운 세대가, 또 새로운 세대가 지금 우리의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뭐라고요? 처음 사랑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가졌던 그 사랑이 다 잃어버렸어요. 하여튼 사역은 해, 일은 해. 일은 해. 왜? 교회가 커지고 많아졌으니까. 할 일이 많아졌어. 여러분, 2번을 보시면은 제가 고린도전서 12장을 제가 좀 언급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은 이제 은사에 대한 게 나옵니다. 은사.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은사 9가지를 얘기해요. 되게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다. 너희들이 이 은사를 사모했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교회 속에 있는 그 많은 성도들은 하나의 지체다. 지체다. 만약에 아니 다리가 아프면은 온 몸이 아프지 않겠느냐. 손이 아프면은 온 몸이 아프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한 교회의 성도 중에 한 명이 힘들고 어려우면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한 한 영혼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는 게 하나다 하나. 뭘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와 하나를 말해 하나를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다.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뭘 얘기하느냐? 사역의 다양성이라는 거야. 사역. 어떤 사람은 목사고 어떤 사람은 뭐고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중요합니다. 인사도 중요하고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고 사역도 다 중요해.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바울은 끝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이 12장과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잠깐 한번 보시면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자, 우리 12장 우리 28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야. 다 사도에게느냐, 다 선지자에게느냐, 다 교사에게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은사에 대한 거, 사역에 대한 거 다 얘기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하죠?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뭐하라? 사모하라라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고린도서 13장에 넘어가는 거예요. 13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래요? 소리 나는 꽹과리와 같고 울리는 소리 나는 구리와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얘기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방언 이런 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가 예언하는 능력 대단하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대단합니다. 또 선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이었으면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하게 될 줄 알아서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의미 없다. 왜? 결국 그거는 내 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내 의예요, 내 의. 그래서 나옵니다.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온유하며 쫙 나와요.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왜? 사랑이 있어야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영혼 사랑이 있어야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역을 하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뭐하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딴 얘기가 딴 무슨 뭐 교회 얘기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가 지금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 저의 얘기고 여러분들의 얘기예요. 지금 나의 신앙생활, 나의 삶 속에서 이 주님을 향하는 그 처음 사랑, 뜨거웠던 사랑이 얼마나 내가 간직하고 있고 유지하고 있고, 아니 내가 더 커졌는가 아니면 내가 식어지는 걸 우리는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뭐라고 하세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회복해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이 4절입니다. 5절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래요. 어디서 떨어졌나?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언제부터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조금 떨어졌는가? 식어졌는가? 어떤 분들은 일하시면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새로운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생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분도 계시고, 다양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다양해요. 근데 그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은 것은 여러 가지가 이거 좀 다 한 글자로 통일해야 돼요. 죄예요. 사실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이유가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결국 죄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건 죄예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부담되는 얘기겠지만 제자 훈련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보다 부모를, 자녀를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가 않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를 너희들은 따라올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죄는 세상, 내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겨. 트러블이 생겨. 잘 이해되시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으면 육신들을 따라가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이 충만해져서 성령이 소멸이 되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이 역사하면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사실은. 그죠? 미움 충만해지고 육신 충만해지고 욕심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나를 보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자, 그리고 뭐 하라? 회개하라. 회개. 일단 회개. 제가 회개 말씀드렸죠. 돌이킬 회, 고칠 개. 깨달았으면은 잘못됐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돌이켜야 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찬양 들어서 은혜 받아서 돌아가야 되겠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번째. 처음 행위. 행위로 돌아가야 돼. 이게 이제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의 시간을 통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될까요? 기도해야지. 기도. 기도. 제가 말씀드렸나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어머니 교회에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를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졌어. 네. 싫은 소리 하니까. 근데 그런 얘기가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얘기를 하셨고 저에게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마음이 불편해. 그 권사님만 보면은 그렇게 마음이 불편해.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버렸어. 사랑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미워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한 6개월 동안 제가 괴로웠어요.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여러분, 근데 결국에는 기도해야 돼.
기도를 통해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뭐 갑자기 어디서 막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 10년, 20년, 30년도 아니고 사랑이 어디서 생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자, 근데 5절에 뭐라고 하세요? 만약에 회개치 아니하면 뭐래요? 촛대를 어떻게 하신대요? 옮겨버리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촛대를 옮긴다. 뭐 어떤 사역에 대한 것을 뭐 옮겨버린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은 촛대를 옮겨버린다. 자, 네 번째 이제 결론 내립시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이제 전도하러 나갔잖아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돼요? 우리도 말씀을 잘 전해야 되고 구원의 길 조리 있게 잘 얘기해야 되고 물론 다 이유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달라고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그 영혼을 위해 울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결국 여러분들 그러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전도의 사역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 근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게 사랑에 대한 이제 오해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사랑이란 게 고린도서 13장에도 뭐라고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온유하며 그래가지고 그냥 얘가 죄 짓고 말썽 부리고 그렇다 해도 그냥 참아주고 그냥 기다려주고 오냐 오냐 하는 게 사랑이다.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오해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셨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강을 통해 옆에 나라를 통해 힘들게 하셨어요.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깨닫는 거예요. 채찍을 드는 거예요. 채찍. 매를 든단 말이에요. 저도 부모된 입장으로 저희 애들을 잘못하는 건 굉장히 혼냅니다. 특히나 이제 이 신앙생활과 두 번째는 뭐죠? 이 어른에 대한 어른에 대한 공경에 대한 걸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른. 아까 전에도 새벽에 제가 경호 형제랑 잠깐 얘기했는데 여러분 혹시 꼰대라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꼰대. 저 꼰대라는 얘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꼰대. 왜냐면은 꼰대가 제가 이 국어사전을 보니까 옛날에 이 선생님을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비꼬다기보다는 어쨌든 좀 어쨌든 은어잖아요. 은어. 근데 그게 요즘에는 나 때는 말에 이러면 다 꼰대야. 그리고 조금만 애들한테 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면은 다 꼰대.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잔소리가 결국엔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인생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말이야 나한테 뭐라고 하신다고 목사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진짜 사랑하면은 뭐라고 해. 진짜 사랑하면 진짜. 근데 이 친구가 시험 들 것 같다. 못 받아들이겠다. 그럼 더 얘기를 못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오해를 여러분들이 하지 마시고 정확한 정의를 내리시고 히브리서 12장에도 여러분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잘못하는데도 징계가 하나님의 징계 없어.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잘 이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뭐를 이해하셔야 돼요? 공의를 이해하세요. 사랑과 공의. 자, 사랑과 공의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 왜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다 들어있느냐? 자,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말씀을 이루는 공의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온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두 가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절대 여러분들 사랑만을 또 강조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공의도 분명히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말씀을 회복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이 좀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성경 읽는 것이 좀 소홀히 한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시금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사랑의 회복이에요. 또 하나, 기도 생활을 회복하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 주님과도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가 있는데 기도의 깊이, 기도의 은혜를 엑스설틴이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이상한 거 체험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힘든 게 아니라 막 지루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고 내 감화 감동도 있고 은혜도 있고 날 위로함도 있고 그런 기도의 은혜가 회복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사역.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사실은 사역하기 전에는 영혼 사랑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 근데 제가 교사를 하면서 이 영혼 사랑. 왜냐? 애들이 지질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 속에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그 모습을 통해 나를 보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지질이 말 안 들었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나도 사랑해야 돼. 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사역 속에서도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전도 속에 있어요. 여러분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 이것을 죽는 그날까지 꼭 품고 사세요.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항상 품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어요? 확증하셨느니라. 말씀 정리합시다.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거 사실 요즘에 너무 이 감정이 메말랐다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감정. 물론 뭐 감정이 다는 아니지만 혹시 여러분들 예배하시다가 뭐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마음에 뭉클하기도 하고 막 눈물이 혹시 나신 적이 좀 최근에 있으시나요? 물론 감정이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때때로 그런 은혜들이 우리 안에 그래도 여러분 징검다리처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들 또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식어질 때가 와요. 분명히 옵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고 누구든지 인간이기 때문에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또 한 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다시금 처음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 다른 영혼들, 또 다른 제자를 주님은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을 깨우는 메시지가 되길 원하며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 마지막까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가 나를 믿느냐도 물어본 게 아니라 너가 나를 그게 아니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참을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참을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그 영혼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내 유익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라며 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사람마다 물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심령해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사역을 하시다가 주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엑시 썰틴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식적이고 교리적이고 종교적이 아니라 또한 어느샌가 우리가 어떤 나만의 사역에 취해서 일에 취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을 혹시라도 잃어버렸는지 혹시라도 식어졌는지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제 엑시설틴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지 2년 가까이 되고 있고 제자훈련도 1년 6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도 있었고 또한 많은 사역 속에 아름다운 열매도 보았고 또한 우리도 아름답게 또한 믿음이 성장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엑시설틴을 처음 시작할 때의 그 마음들, 우리가 제자훈련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마음들, 우리가 처음 서울역으로 부산역으로 전도로 나갔을 때에 설레이고 기대되고 기도했던 그러한 마음들. 근데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어떤 매너리즘적으로 형식적이 돼버리고 그런 전도의 현장이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부담이 됐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엑시설틴의 사역 그 5인 1주의 사람들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우리가 몇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 엑시설틴을 통하여 우리의 지역들이 이 나라 민족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임원단들, 모든 회원분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며 특별히 우리 수연자매도 돌아오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고 또 함께 모여서 더욱더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맡겨진 사명,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로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항상 건강